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회원됨의 의무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의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도대체 조국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소통이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교통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한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직분자 몇몇이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 또 실제로 교회가 세습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교회의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숨막히하고 굉장히 타락한 존재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이런 윈선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보여지는 이 지상의 교회에 포함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조직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문제와 교회됨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타락한 교회에, 조국 교회의 수준이 굉장히 낮고 타락상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의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타락했을까부터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을 바르게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혼을 바르게 감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은 자들을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말씀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는 자들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말씀의 질서보다는 본인이 살아오는 방식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채로 교회에 남아있고, 회심하지 않은 먼저 믿는 자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적당하게 자기 경험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전통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은 사람이 들어오면 누구를 보겠습니까? 회심하지 않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교회됨을 일궈 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됨의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 있어요. 예를 들면 직분자를 뽑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선거처럼 선거 홍보를 해요. 선거 운동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를 뽑는 그런 저질스러운 현장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투표하는 것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원래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참기름과 가짜 기름으로 설명을 해요. 가짜 기름이 판에 치니까 참기름이 오히려 위태로워지고, 참기름의 그 가격이 비싼 것에 대해서 시비를 받고, 너희들만 없으면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하면서 참기름의 자리를 밀쳐내는 그런 형국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영혼을 감당하는 존재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악순환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 말씀은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말씀의 엄격한 기준을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드니까 말씀은 적당히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적당히 행하는 식으로 교회가 존재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참상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타락의 일변도로 계속 걷는 겁니다. 세상에도 볼 수 없는 그 타락이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세상에 그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 있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회원으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회원돼야 될까? 도대체 교회의 회원됨의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에 회원된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야 되나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5장 2항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밝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밝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영혼을 교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구원하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누가 섭니까? 강도들이 서는데 한 강도가 어때요?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주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 영혼을 오늘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 있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교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 고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땅의 교회에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봐보세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봐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몸으로 머리로 여기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인답지 않은 사람이 직분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양심에 하나 찔림이 없이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도 교회에 참여하고 직분을 받는 자들이 실제로 보여지는 지상의 교회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서에서는 무엇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주력으로 해야 될 이 세 가지 사안,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시행토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다 기본적으로 뭘 기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방식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고 또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됨을 확인받고 나 개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교회에 맡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택한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교회 외에는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받아 먹고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설 수 있는 발판으로 살아가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편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나는 교회를 통한 게 아니라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어떤 인물도 교회를 제껴두고 혼자서 어떻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삼위 하나님을 알아듣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의 방편의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적용하면 내가 교회의 회원으로 남는 것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일은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도 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교회로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별하셨다, 나를 구분해서 나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함, 몸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과 권증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과 계속 교정받으면서 이 교회의 터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구원은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구별될 수가 없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과 성도의 교제와 목양받음이 없이 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구원받음의 확인은 자기 확신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 제각각입니다. 구원받음의 증거를 교회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확인받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조국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음의 확신을 자기 경험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마다 구원의 확신이 다 다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 아닌 것까지도 갖게 되는 겁니다. 실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정치를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전파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드신 분이 인생을 살 만큼 사시고 교회 안에 있었던 분인데도 여전히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의 신앙이 교회의 말씀의 교제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러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믿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전광훈 씨가 뿌리는 그런 신문을 들고 와서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본인이 교회에서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가 아는 신념에 근거해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을 본인이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게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의 권한은 말씀과 성례와 권증의 시행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익숙하지 않고 적용하려고 생각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말을 안 듣습니까? 오래 캐캐 묵은 신자들이 자신이 해왔던 방식을 고집하면서 절대로 목회자의 권증에, 목회자의 목양에 따르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장로님들 중에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몸됨 앞에서 자기를 순종하면서 꺾이려고 하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자신이 해온 것이 교회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이 우리들한테 차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순종들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구원받음의 모든 것을 교회의 목양의 관계 속에서 확인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교회의 회원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요. 교회 안에서 교제함으로 주 앞에 서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할 대로 행동해요. 우리 시대가 더 비극적인 건 뭡니까? 온라인 예배를 당연시 여기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는 뭐죠? 남녀 간의 교제를 하는데 왜 만납니까? 정신적으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전화통화하고 영상으로 한 번씩 보고 그럼 말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만나야 됩니까? 부부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 만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이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뭘로 보는 거예요? 구원을 영적인 것만 봐요. 육적인 구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교제함을 뭐로만 생각하냐면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 하나님 교회 안 나가고도 인터넷에 보면서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꼭 나가야 되냐? 나가려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타락해 있고 나가려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볼성사납다. 뭐하러 내가 그 더러운 곳에 낄 필요가 뭐 있냐? 나는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겠다 라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개별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주 앞에 나가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우리의 전 존재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헌상도 없고요. 거기에는 말씀으로 교정받는 그런 것도 없고요. 또 성도의 교제도 더더욱 없습니다. 혼자 드리는데 뭔 교제가 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서는 것.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전통적으로 교회 가운데 두셨던 그 방식을 우리가 우리 시대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인해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새벽 예배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그 고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굉장히 기형적인 거죠. 말씀의 어떤 부분이라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활용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얼굴 안 보고 못 사는 것처럼, 결혼한 자식들이 나를 보러 와주기를 꼭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늘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거죠. 그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예배 방편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를 찾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만 굉장히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안 가도 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못 드렸으면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려주니까 그거 설교 들으면 돼. 그런데 그런 식으로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알까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아무리 처녀 총각들한테 가정이 어떻고 애 키우는 거 어떻고 말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직접 애를 낳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른 된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아파보고 자신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나와 남남이었던 그 사람과 조율해가면서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보면서 사람 새끼 하나 만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내 부모도 이랬겠구나 라는 걸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심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추정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회 안에서 두셨던 그 예배 방편을 우리 마음대로 저울질해가면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그 방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받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한 집안에 머물러 있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사랑의 교제가 없이 살아가면 그것도 지옥이에요. 내가 하숙집 생활을 하는 것인지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 것인지 혼란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측면에서 우리 예배를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되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구원의 확인의 터가 되고 장이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교회의 표지, 아까 말씀드렸던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지키고 돌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권징을 통하여서 잘못된 자들이 계속 수정되어지고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순결한 말씀 사역과 순결한 성례 시행이 있다면 다른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거부하거나 떠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라면 그 교회에 다른 흠결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를 지키고 살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교회를 옮기지 않아요. 누가 말씀이 없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례가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잘 알고 떠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취향과 기호에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를 거절하고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터리같이 믿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도 본인도 몰라요. 그냥 자기 정서에 안 맞는 거죠. 그 사람이 교인이냐라고 했을 때는 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죠. 분명하게 우리가 왜 교회에 회원됨이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회원에 그냥 아무렇게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회원됨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보여지는 지상의 교회, 가시적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직분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영적 질서로 다스리게 하시며, 규례를 주심으로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고 양육하시고 봉사케 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과 직분과 규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교회의 교리와 권징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훈계와 권징에 순종하고 순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직분에 의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육군에 지원해 갔는데 해병대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내무반에 고향 친구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고참이고 한 사람은 병이에요. 후임이란 말이죠. 세상에선 2사람이 친구예요. 그런데 군대는 뭡니까? 계급사회예요. 그러니까 2사람이 있을 때는 친구로 지냈지 어쩔지 모르지만 누구 한 사람만 공적으로 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지난 20년간 친구로 지내 있었어도 편안히 둘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딱 들어가니까 후임인 사람이 바로 각 잡고 딱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친구였어도 분명하게 누구누구 상병님 필승 하면서 이렇게 태도가 완전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서 명령하신 직급으로 본인을 보는 거예요. 과연 교회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원리로 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애기 목사님, 저 애기 목사 아니라고. 권사님, 제 30대면요 세상에 살 거 다 해요. 애기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정감이 있어서 그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그거는 노인당이나 가서 하세요. 여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빨로 교회 안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됨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나 우리가 아는 정말로 신앙에 서 있는 목사님들은 20대 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 안에 나이 먹은 신자가 없었겠습니까? 20대 목회자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권면하고 권증했을 때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랐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보다도 사람의 관계가 훨씬 중요해요. 절대로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 서로를 안 봐요. 그러니 교회가 질서가 없죠. 교회에서도 나이로 하는 거예요. 와서 한 살이라도 나보다 그러면 서로를 성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니 동생으로 부르면서 형님 동생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서 있는 방식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고 직분자를 존중하면서 그로부터 말씀의 권면을 받는 자인가, 또 내가 순종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과 자신이 세운 어떤 법칙에 의하여서 권세와 권위를 더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우신 질서들을 거절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연륜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봐왔던 교회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어떤 규율들을 권세인 것 양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질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가 쌓이고 쌓이면 뭐가 생깁니까? 전통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이 전통이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통이 정말로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면 폐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시행할 텐데 성찬에서 하고 남은 빵과 포도주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성찬에서 남은 빵과 포도주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묻고 깊이 해가지고 묻어놨어요. 누구 손대면 안 된다고. 어떤 의도로 그걸 한지는 알아요. 얼마나 그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된 그 피와 살을 존중했으면 그랬을까라는 긍정적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채선을 믿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먹었던 빵과 포도주는 그냥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내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통용되는 권위가 진짜 성경적인 권위인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교회의 질서라고 말해줘요.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질서보다 우리의 삶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뭘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에 뭐면 족하다.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으로 충분해요. 성경의 충분성과 충족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으로 족해요.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사람의 어떠한 말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해온 것을 근거로 교회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군중들의 사람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가 결국은 그 일을 시행한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 눈치 볼 것이냐 사람 눈치 볼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의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그래서 이것을 목사인 저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의 목사는 무엇 때문에 설교합니까? 무엇 때문에 목사가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설교하는 것이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예배당 가득 채우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면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찍는 소리 그만하시고 듣기 좋은 설교, 귀에 잘 박히는 설교 하시라고. 그 사람은 설교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남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찾아와요. 저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힘이 빠져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상처받고 힘 빠지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올고듬과 성도들의 귀에 들리는 말씀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올고듬을 선택해야 돼요. 이 말씀이 때로는 어떤 지체의 아픈 부분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럼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면 누가 들었을 때 오해받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교회 방식으로 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떠한 것을 호응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께서 명하신 일,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회는 또 무엇을 하냐면 반드시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은 필연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개신교회, 개혁된 교회를 향하여서 늘 핍박의 날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참된 교회를 늘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힘으로 압박을 하고 종교 개혁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시행하고 그들을 이단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우는 데 주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됨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사도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자들, 예수께로부터 3년의 공생애를 같이 경험하면서 주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를 직접 배운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근본을 삼아 놓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일을 한다거나 또 거짓된 것을 가르친다, 이럴 때는 신자가 불순종해야 됩니다. 한 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하고는 있지만 목회자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가 따뜻함이 없다든지 목회자가 성도를 돌아보는데 좀 게으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라면 분명하게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뭔가를 말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 제가 그 교회를 너무 그 목회자를 좋게 봐서 제가 아는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 교회에 추천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번 주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이런데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좀 사과하고 목사님이 떠나는 사람 붙잡아주면 안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에 없는 설교를 합니까?
그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합니까? 그 목사님이 이단적인 어떤 것을 한 적이 있냐? 아니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이 다 떠난대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대로 행하고 있는 거 당신이 인정하냐 안 하냐? 인정한대요. 나머지 외적인 것은 이분의 연약함 아니냐? 이걸 가지고 사안에 만에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 당신은 가정생활 어떻게 하냐? 당신 남편이 정말로 그렇게 모든 걸 100% 채워주고 만족해서 사냐?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러냐? 자기는 염려돼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그런데요. 다른 이야기 제가 안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다고. 당신이 말하는 방식대로 하면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된다.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봐야지.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못 견디겠다 하고 목사님한테 사과하라는 게 말이 되냐. 막 호통을 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힘써야 될 것은, 저는 목회자를 보호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의 어떠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게 써야 되고 성도들도 분명하게 목회자가 사람인지라 연약함이 드러나.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사랑이 많고 막 따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겨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제가 인식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인식한 게 더 크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회들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을 의지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들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존중하고 사도들이 터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교부들이 이어가서 교회됨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도 그리스도로부터 온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성경의 해석이 사도들로부터 교부들로 이어지고 사제로 이어져서 개신교 교회 가운데 남겨진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고, 저는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 신앙 고백의 질서대로 교리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간의 교회에 세워진 그 근간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습니다. 저도 보지 못한 교회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도 알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섰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다 공부하면서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그렇게 살자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교회됨이 우리의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리 앞에 순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교회 안에 회원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본분인 말씀과 성례와 건증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참여합니다. 그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현저한 다스림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확실히 드러나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에 회원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하며 다스림에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설명하면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것,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누구의 일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까? 다 목사의 일이라고 오해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 혼자만이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말씀 앞에 서야 되지만 그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정말로 성경대로인 것인가 라고 살피고 가르쳐준 말씀을 잊지 않을 때에 다음 말씀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인하여서 말씀이
정말 성경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성도들에게 눈이 생겨요. 그런 눈이 생기는 자들이 성도 안에서 하나 둘씩 세워져 가면 목사가 함부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의 설교가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토양이 여러분들 안에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국교회 성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도 최소한 우리 안에 신학이 생겨야 돼요. 목회자만, 신학자들만 신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장로교적인 성경을 보는 눈들이 생겨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수십 년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 생깁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이뤄가기 위해서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과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주력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동일한 마음으로 이것을 해나가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돼요. 목회자 일인한테 넘겨주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목사한테 다 맡겨놓고 뒷전에 있다가 아무 분별력이 없다가 나중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목사님 왜 그럽니까?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사의 직분만 두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된 여러분들의 의무와 해야 될 것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혜택만 받고 교회 안에서 사랑만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말씀에 공급받는 일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직분자들은 그것에 맞게끔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수종 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귀적이 찬 어린 신자로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때가 되면 이제 기저귀를 떼고 우리도 누군가의 기저귀를 받아주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의 질서대로 살 수 있도록 목양자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평생의 귀저귀만 차는 신자가 있어요. 그것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출석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출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영혼들에게는 제발 주일 예배 잘 드려주면 좋겠다, 이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출석교인 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교회 회원되면 출석교인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힘쓰고 애써서 동일하게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야 될, 짊어져야 될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에게 다 일임이 돼 있겠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동역자가 함께 생기고 함께 교회 일을 떠받치고 이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는 것은 목사 1인이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 예배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을 잘 돌봐서 정말로 예배에 힘쓰는 일에 모든 게 주력할 때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목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말씀의 토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의 교회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목사님 다 알아서 했겠지, 이런 식으로 와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은 그냥 구경꾼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힘겹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존중하지 않는 거죠. 정신이 나가 있어요, 딴 데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소홀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교회 회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 은혜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례를 통해서 와요. 권징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해봤어야지 누구에게 말할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해봤어야지 이제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고민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온 사람들에게 바로 교회 등록 안 시켜요. 이 사람이 출석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요. 말씀에 대한 태도들과 예배에 대한 태도들을 목사님 제가 계속 살피고 봅니다. 6개월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할지 말지를 우리 교회됨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거기에
교회 목양에 순종할 거냐고. 그리고 나서 회원됨으로 가입을 받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배우고 자라서 교회의 일꾼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회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늘 혜택만 받고 싶어 해요. 와서 교회에 불편함이 있어서 저한테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불편해요. 이거 바꿔주세요. 어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성도님이 그거 바꿔놓으세요. 보이면 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옵니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분명히 교회 회원됨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 등록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나오면 우리 서로가 다 땜빵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회원됨입니다. 입만 살아있고 머리로만 말씀하는 그런 개혁주의 말하지 마세요. 제일 추접스러운 겁니다. 예전에 저도 개혁주의 추구하고 한창 열이 올랐을 때는 순복음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조금 알아도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것을 희생함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입술만 살아있어가지고 머리로만 알고 손발은 가만히 늘어진 채로 있으면서 지적질 잘하는 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르쳐 놓으면 더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찢어 발겨요. 자기 기준에 안 맞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됨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켜요. 자신의 경건하지 못함을 대해서 자꾸 핑계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조롱과 지탄과 모든 그 모멸을 다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아무 힘없어 보이는 말씀과 성례와 권증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교회됨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좋아요. 하나님 쉬게 한대요. 아,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사랑받는 존재구나.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분명하게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멍에를 맬 수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야 너무 좋아. 주님이 내 짐 다 짊어주신데 너무 좋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라고 떠벌리고 막 있었는데 그 다음 29절에 너희도 내가 매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왜 말씀을 부인하세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 쉽고 가볍대요. 왜 여러분은 어렵다고 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본 여인들에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순탄하고 쉽지만은 않지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못한다고 합니까? 할 수 있다고 해요. 아직 시집도 안 간 지연자매에게 얘들 5명 낳으세요? 이야기하면 묻잖아요. 저 웃음이 어떤 의미예요? 못해 나. 그게 쉬운 이야기인지 아시오? 아예 못하겠다라고 못 받고 웃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무엇도 주시겠다고요. 능력도 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성부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또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보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나를 던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가정과 교회 안에 구현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 매는 것이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쉽고 가볍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부르셔서 세상의 짐 다 벗어던지고 누구의 짐을 매라고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므로 말미암아. 멍에는 혼자 매는 겁니까? 같이 매는 겁니까? 같이 매는 거예요. 소에게 끌을 때 혼자 끌 때는 혼자 매지만 소를 2마리 4마리 할 때는 멍에를 같이 매거든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셔요. 근데 그 멍에를 누가 같이 매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같이 매주시고 가겠다고 하시는데 뭐가 어렵다 하냐 이 말이에요. 모르겠으면 주님께 다 내던지고 멍에 맨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쉽고 가볍구나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회원됨으로 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의 회원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내 일이고 내 몫이다, 내 사명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잘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자가 드디어 교회로 자신이 존재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둘러싸고 있는 어른들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 커서 교회 하나 꼭 세워라.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래요. 철수한테, 영희한테, 아무개한테 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네가 사는 어디 가서 살지 모르는 그 동네에서 너 교회 꼭 세워라.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지라고 저 말을 하는 걸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쳤습니다. 왜 우리는 없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아니요. 엄청 싫어하실 거예요. 우리 딸이 사역자와 결혼한다면 기겁을 해요. 교회 중직자가. 우리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놀래 자빠집니다. 야, 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존중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왜 우리 시대는 이런 모습들이 아예 사라졌죠? 우리가 그만큼 교회를 세워보고 해봤더니 너무나 힘들어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얼마나 쉽고 가볍고 영광된 것인지를 우리는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회원됨은 보여지는 이 교회 안에서 가입해서 무의도식하고 가만히 있는 게 회원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탱해 나갈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역사가 세워져 가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예배를 위하여서 어떠한 것도 내가 섬긴 거 없고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씀이 전혀 없는 채로 내 주일을 보내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요. 이 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위해서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회원됨의 참된 의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